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 가운데 자기 고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자아와 참 자아가 되어주셔서 거짓 자아로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수동태적인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기 능력과 치유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지팡이나 돈이나 옷이나 배낭이나 양식을 지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것을 해석하시는데 자신의 살과 피, 예수님의 존재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음을 16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의 거짓자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참자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나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역의 실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조금씩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엘리야인가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20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함을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참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고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걷자, 거짓자를 내려놓고 견고한 진, 자기로 만들어진, 자기와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짓 이론들과 견고한 진들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의 새자, 새 생명, 속자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지정의,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으로 그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온전하신 그 모습,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에게 순종하라는 신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의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제자의 길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같은 약자를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며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약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든 사역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해야지 자기 이름의 권세로 행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참 제자는 세상의 수많은 초상이나 직업이나 가족의 이별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얽어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벌써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심으로 지금 여기서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우리 밖으로 나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영상이 창조되는 기적들을 우리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창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